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 제14번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해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대승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야만이 진정한 신심, 즉 신심이 청정하게 돼서 이 글귀를 해석하고 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뒤늦게라도 해석이 잘 안 되고 헤맸던 부분이 불경, 불포, 불애라는 구절이 요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불경, 불포, 불애하면 약부유인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불경, 불포, 불애하면은 이 사람은 매우 심의, 희우다. 매우 드문 사람이다. 즉 소위 깨친 사람이다. 군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경을 듣고 놀랄 일이 과연 있을까? 놀랄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등문, 이것을 그냥 듣는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들을 문자는 청력이 있어서 듣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이 금강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듣고 이해하고 실감을 했다. 듣고 이해하고 수행을 해서 깨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들었다. 이걸로 했어요. 이제 들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듣죠. 근데 우리가 듣더라도 속으로 딴 생각하면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하고 수많은 강의를 들었다. 들으면 뭘 합니까? 속으로 궁리하면서 들으면 100년을 공부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치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남는 것도 있어야 되고 깨치는 것도 있어야 되려면은 자기가 복습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들어야 됩니다. 공경심 갖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 그냥 듣는 것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심으로 듣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서 듣고 나서 상당히 공감하고 실천을 해서 지혜가 났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을 그런 들을 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경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 돼요. 근데 그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고 도인이고 깨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석이 돼요. 아마 이렇게 저는 금강경 해설 어느 해설서에도 이렇게 써 있는 데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도 이 구절을 그저 평범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면 아주 쉽게 해석하는 게 금강경 공덕이 매우 크다. 놀랄만 무량보변 공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걸 듣고 놀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놀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거의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혀 실감이 나질 않고 왜 그때 불경, 불포, 불애라는 포, 외, 경 이걸 써서 강조를 하셨나.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또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수행에 체험이 있어야만 저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 후학들한테도 수행할 땐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일깨워줘야 반드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로드맵이라는 말을 수행의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도인 선지 씨께서도 이거 해석할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쉽게 해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꾸 금강경하고 주경야선 가행정진도 해보고 그리고 무료급식도 해보고 좋은 일이라는 것도 해보고 마음이 좀 바뀌어요. 바뀌니까 또 약간 체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되지 않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경불포라면 매우 드물고 이제 매우 드문데 그 경지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비제일바라밀이고 심영제일바라밀이고 요 구절이 나오고 그 뒤에 인욕바라밀이 열애설 비인욕바라밀이고 심영인욕바라밀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면 요담 시간에 또 복습해서 보충하면 되죠. 근데 하여튼 목표는 그래도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 부족하면 또 복습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수행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의 로드맵이라고 그래서 이런 책이 지어지길 제가 바라요. 근데 이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친절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불경불법 불회를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주에서 아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은망덕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죠. 10길 못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왜냐하면 조용히 살았거든요. 조용히 살았고 제 일은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건도 적었습니다. 저한테는 돈도 꼬이지 않았고 사람도 꼬이지 않았습니다. 배신할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방송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모여들고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돈도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별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오는데 그중에는 아주 진실하고 부처님만 시봉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세상 때를 그대로 갖고 법당까지 가져와서 그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저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듭니다. 즉 배은망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푸념을 하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래요. 제가 훤히 그 사람 마음을 알고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날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으냐? 그러면서 그냥 두 주먹을 부르짖으면서 분개하는 마음을 낼래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훤히 들여다보는데. 근데 저는 못 들여다보니까 분노에 차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이들은 절대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느냐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가 불경불법 불회가 돼요. 왜 그럴까 하는 게 불경불법 불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가 불경불법 불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금강경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와서요. 이렇게 저는 참 잘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되돌아오는 건 배은망덕이고 배은망덕도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요. 야, 이건 배은망덕을 더 떠서 아주 정말 분노가 끓으니까 그럴 수가 있냐. 전 많이 그랬던 걸 봅니다. 그러면 저는 불경불포 불회에 반열해서 탈락. 저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경불포 불회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제일바라밀이 직비제일바라밀이고 심영제일바라밀이라는 구조를 실감한다. 인욕바라밀을 비인욕바라밀이고 심영인욕바라밀이라는 구조를 실감한다. 이게 이제 바로 14번의 오늘 얘기할 주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보통 세상살이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많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금강경을 자꾸 읽게 되면요, 처음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분개하고, 뭐 여러 가지 맥 빠지고, 보따리 싸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따리 싸지 말게 하시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보따리 쌀 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요, 이게 불경불법의 1차 경험입니다. 1차 경험이 너 그럴 줄 몰랐다. 이제 이러다가 요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불경불법 불회가 됩니다. 이것이 1차 불경불법 불회입니다. 이것은 자기 모른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아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아지고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또 달리 말해서 내 선입견이 깨지니까 내가 꼭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 아느냐. 믿는다는 선입견이 깨지면서 네가 배신할 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되면서 불경불법불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불경불법불회가 있어요. 2차. 이건 닦는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벽이라는 것은 벽이 있는 한은 여기서 밖에 안 보입니다. 또 거리가 먼 데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 부산은 안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인데 이제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수시로 체험하는데 벽에 앉아서 금강경 읽어요. 읽는데 바로 동네에서 불이 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벽이 있는데 보이면은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엉터리죠. 소위 과학자들이 견해해 보면 엉터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소세에서 공부하면 지금 동네에 불 났어. 나가보래요. 그래서 야 웃기지 마. 벽이 있고 거기가 거리가 먼데 네 눈에 보여. 보인대. 실제로 가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런 일은 꽤 있습니다. 그럼 그게 수행에서 오는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벽이 있으니까 못 본다. 이 관념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요, 벽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바로 불난 게 보인대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백 선생님이 실감나게 얘기해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너 그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다반사하게 일어난다. 너 어린애가 3살 먹은 어린애가 벽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들었냐, 봤냐, 못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애가 3살쯤 된 어린애가 벽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중얼중얼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또 물으세요. 모르죠. 어린애 눈에는 벽이라는 분별이 없대요. 어린애가 본래 할머니하고 친하지 않아요. 벽이 없으니까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 눈에는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엔 쟤 혼자 미쳤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발견이가 볼 때는 그 어린애는 벽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지 눈에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 보고 얘기하는 걸 갖고 사람들은 혼자 중얼중얼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분별만 없으면 여기서 부산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달나라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분별이 그걸 못 보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 백 선생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금강산에 본래 그때 시계가 귀했던 시절인데 시계를 마침 잊어버렸대요. 산속에서. 시계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시더래요. 옳지. 서울역에는 그때도 시계탑이 있고 지금도 시계탑이 있습니다. 서울역은 1920
6년인가 세워졌기 때문에 백선생님 금강산 가실 때는 아마 서울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옳지, 서울역에 시계탑이 있는데 서울역까지 500리예요. 근데 500리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보인대요. 근데 자꾸 이제 그때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하셨을 테니까 대방광불 하니까 분별이 쉬면서 서울역 시계탑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모르면 서울역 향해서 하면 보이고 이랬대요. 그리고 시계가 어딨나 하고 어디 있을까?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니까 시계가 어디에 구석에 어디 목욕하다가 어디다 놔둔 게 보이시더랍니다. 그래서 시계도 찾았으니까 시계를 어떻게 맞춰요? 서울역 시계를 보고 맞추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분별만 심으면 능력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그런 능력이 나오면요. 우리는 나 이제 깨쳤다. 나 이제 인가받으러 댕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능력이 싹 잃어버린대요.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돼요. 그때도. 근데 자꾸 받치면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자꾸 받치면은 자기가 전지전능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전지전능한 부처로 보이니까 우선 다른 사람이 부처로 보일 정도로 되면은 자기도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마음이 돼요. 그이는 탐욕을 닦을 일도 없고 깨칠 일도 없게 돼요. 그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바라밀이 비제일바라밀일세 심형제일바라밀일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일바라밀에서부터 즉비제일바라밀, 심형제일바라밀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본래 제일바라밀이라는 게요. 제일바라밀이 정확히 말하면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시. 자꾸 주는 마음만 연습해도 대각을 이룬답니다. 즉 보시는 뭐예요? 탐심을 없애는 수행. 이것이 보시입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많이 오랫동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급식은 주는 마음의 연습이 됩니다. 본래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는 마음을 연습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는 마음 자꾸 하다 보면 탐심이 없어지고요. 탐심에서 진심도 나오거든요. 또 진심에서 치심이 나오기 때문에 탐심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진심, 치심도 같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탐심하고 진심은 약간 다른 성격이 돼서 탐심 다 깨졌다고 해서 진심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데 철저히 들어가면은 결국 탐심을 완전히 없앴을 때, 즉 주는 마음이 완성됐을 때는 진심, 치심도 없어져서 그대로 대각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열반의 세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시바라밀의 세계 또는 제일바라밀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즉 부처경지로 주는 마음만 자꾸 연습을 해도 그걸로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것이 주는 마음의 완성이고 보시바라밀, 제일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줍니다. 주기가 싫죠. 주는 건 자기한테 손해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참 이 무료급식이 사람이 많이 오면은 어떡하나. 내가 월급쟁이가 월급의 한계도 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관두면 이 망신이 어디 있나. 근데 이상하게 자꾸 주니까요. 들어오는 게 또 정비례해서 자꾸 늘더라고요. 느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갈 일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나가는 거 못지않게 들어오는 게 점점 더 많아서 나중에는요. 거의 돈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외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요. 그 소득 그리고 돈만 들어오나요? 물자만 들어오나요? 좋은 사람 들어온다.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외래 무료급식이 손해인 줄 알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급식 하는 게 무척 힘들고 개중에 괴팍한 사람들 무척 많았거든요. 좀 나쁘게 말해서 얻어먹는 주제에
얼마나 그냥 아주 방정을 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런 게 침이 있는데 나중엔 훈계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줄 아셔. 참 이게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노인네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숙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야단도 좀 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점점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거기 그냥 먹으러 오지만은 또 성의껏 부처님 모시듯 여기서 성의껏 하니까 이게 저 강남에서도 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무료급식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을 해서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급식은 억지로 하는 무료급식에서 즐겁게 하는 무료급식이 되고요. 그리고 본래 받는 게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주는 게 우리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위대한 주는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냥 꿈에도 선물 주면 좋죠. 꿈에도 내 재산이 나가면 꿈에도 신발 잃어버리면 집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참 억울해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온 천지가 다 내 집 같고요. 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제일 바라밀이 열애설 제일 바람, 부처님이 말하는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받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없다. 항상 주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큰 부자이고 무량무변한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마음은 완성을 필요조차도 없다. 본래 부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 때문에 완성인 것도 없다. 이것이 제일 바라밀이 즉비 제일 바라밀이고 심용 제일 바라밀인데 이렇게 이것이 실감을 느끼려면은 우선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하고 자꾸 바치면서 자꾸 주는 연습을 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전단지를 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전단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강당으로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한테 좋은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이 전단지를 준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시봉하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전단지 들고 나가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망신 한번 당하면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이래도 습관이 안 되니까 아주 지겹고 고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면 그 대하는 태도부터가 즐겁게 대합니다. 기쁘게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 처음에는 억지로 나가시다가 점점 덜 억지로 나가시다가 즐겁게 나가시다가 자연스럽게 나가시다가 되면서 그분들도 제일 바라밀이 즉비 제일 바라밀일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해석은요. 어때요? 이거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거 도저히 해석 못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경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다. 대승자의 마음이 되거나 최상승자의 마음이 되어야 서가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서가열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금강경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릇이 크거나 크지 않거나 또 서가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인배의 마음을 가진다면 특히 불경불포불해 같은 난해한 구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인욕바라밀, 비인욕바라밀, 심용인욕바라밀 요것은 또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파남일 알죠? 제일 먼저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거기다 이제 바람일을 붙이면 보시바람일, 지혜바람일, 인욕바람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단순히 베푸는 마음이 보시입니다. 근데 바람이라면 베푸는 마음이 완성이 돼서 열반의 세계까지 간 것, 저 언덕을 가는 것이 바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일이 되어야만이 진짜 완전한 보시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보시는 탐심을 닫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 주는 마음이 완성이 되면 보시 바람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심을 닦는 것은 지게요. 지게 바람일이 됐을 때 진심이 완전히 닦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욕 바람일은 치심입니다. 치심 즉 치심을 자꾸 닦아야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치심을 완전히 소멸해서 치심을 제거하는 완성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인욕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인욕이라고 하는 치심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진심, 성내는 마음이죠. 남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것은 뭐가 들어가죠? 내가 잘났다는 게 들어가요. 치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닦으면 바로 치심도 닦아져요. 인욕바람일은 지게바람일과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남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화가 잔뜩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좀 풀립니다. 근데 그런데 남이라면 쉽게 풀려요. 근데 이제 한 집에서 살잖아요. 부부, 부자, 형제.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오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오니까 화가 풀렸다, 났다, 풀렸다. 생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지게바람일 닦는 거 되게 진심 해탈 완성하는 거. 이게 지게바람일입니다. 이제 인욕바람일도 마찬가지.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할까? 이게 금강경의 불경불포 불의 정신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이제 누가 날 자존심 딱 강했을 때 상하는 말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직장에서도 아니고 출가해서도 스님이 돼서도요. 전 스님이 하소연한 경우를 몇 번 들어봤습니다. 밤새도록 하소연하세요. 스님이 속이는데 왜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기에도 너무나 그냥 울분이 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님은 거의 밤새워가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출가한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출가하고 싶었어요. 출가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무소유의 삶에 어디 화낼 것이 어디 있으랴. 무소유는 뭐 재산은 없는 것 같아도 업보만은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게 세상식으로는요, 못 다스리는 것 같아요. 전 뭐 다른 가르침을 비난하고 싶지가 않지만 다른 가르침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리 뭐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그리고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 탓이요 백날 해보세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백날 해보세요. 미운 분이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성직자들이 진심 많이 못 닦는 걸 봤습니다. 그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님들 보면 화 잘 내는 분들 많아요. 그건 진심은 노예가 된 겁니다. 그건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고생의 사실을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극복하는 길은 그거더라고요. 금강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 모습이 아주 고약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근데 무례한 모습이 저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용서가 안 돼요. 그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게 내 모습으로 알아야 용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 모습이 아닌 걸 내 모습이라고 혼난 말이냐. 저건 저 사람의 무례한 모습이지. 그걸 내 모습이라니. 근데요, 이게 인과응보를 믿으면 내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나한테 무례하게 한 거와 똑같이 내가 전생에는 그렇게 했대거든요. 한 걸 그대로 받는 거래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부터 믿어보세요. 인과응보를 믿으면 이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전생을 안 믿고 전생의 원인으로 금생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이건 저 악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참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 죽으려면 죽는 신용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 갖고서는 진심이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주 정확히 인과응보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딱으로 한 대 맞았으면 내가 한 대를 때렸을 때 한 대 맞게 됩니다. 두 대 때리면 정확히 두 대로 온대요. 요 아주 그림자처럼 정확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상을 쓰고 나한테 행패를 부리는 그것이 저의 모습이겠느냐. 저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100번 해도 안 돼요. 내 탓이오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할 뿐이지 미운 건 여전히 있어요. 또 이 금강경 공부하시기 전에 다른 절에 다니셨어도 그 한번 미우면요 안 풀려요. 부부간에 아주 망신을 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못 있겠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든가 살 때도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원만한 유쾌한 가정생활을 못하죠. 근데 그게요 인과응보를 믿고 그 이제 금강경까지 보태면은요 내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게 내 모습이다. 내가 불러온 내 과보다. 요건 이론적으로도 그럴듯하게 설명이 됩니다. 내 모습으로 생각해야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또 금강경의 논리를 적용해야 돼. 인과응보 갖고 부족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지만 내 모습이라도 내 탓임을 알지만 그래 내 탓임을 알았어. 그렇지만 내 탓이니까 더 괴로운데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난 저희는 밉지 않아. 알고 봤더니 내가 저렇게 한 과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 내가 미워도 고통이 여전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바치는 걸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 모습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또 바쳐야 됩니다. 여기 금강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3분, 4분, 5분에 그대로 나와. 이렇게 되면은 미운 것도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본래 있던 따뜻한 마음, 부처님과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사랑으로 감싸 안게 되죠.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서로 악수하고 그러는데 이때 악수는 진짜 악수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논리는 금강경에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나면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했다. 나 죽어가는 순간이 어떨까요? 내가 저희한테 그냥 무참하게 욕 썰 끝에 잔인하게 칼로 나를 죽이고 난도질을 했다. 그럼 죽는 순간이라도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내생이라도 귀신이 되어서 저걸 복수를 반드시 하고 말겠다 이런 분한 생각으로 떠나면서 내생에 그 인과응보에 돕니다. 이제 저희는 그래서 우리 수도장에 있을 때요 남의 험한 말 잘 안 했어요. 동네 사람한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게 굉장히 해탈하기 어렵더라고요. 인과응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인과응보가 틀림없이 오지만 그것을 해탈하는 길은 금강경의 가르침, 그 착각이 본래 없다는 가르침을 하다 보면 그 허상이 없구나. 미워할 것이 본래 없는 것이 없구나. 죄라는 것도 다 분별이고 본래 없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서 용서가 돼요. 하나도 미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괴로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에 부처님 광명이 비치니까 따뜻한 마음이 되면서 감싸 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실감나는 실례를 하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 번 따고 맞은 거, 한 번 뭐 욕을 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참 잔인할 정도로 학대를 당하고 잔인한 정도로 경천을 당했다면은 이건 죽어도 금세 잃어버리기는 아주 어렵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티벳에 가면은요, 그런 가르침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티벳에 한번 갔어요. 근데 티벳에는 본래 기독교 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부탄, 티벳은 라마교입니다. 라마교고 거의 100%가 불교 신자고 기독교 신자가 발을 못 붙인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적을 나타내는 성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티벳에서는 하나도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티벳은 도인이 많이 나는 나라로구나. 아, 티벳을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그게 별로습니다. 그래서 그냥 티벳을 그냥 가지 않는다. 티벳에 도인을 꼭 만나러 가야 된다. 티벳에 가면은 그 참 4,000m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고산병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가서 도인을 꼭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별로고 벌써 오래전에 한 20년 됐을 겁니다. 티벳을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고생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법문을 들은 거죠. 아, 근데 거기는 그 자비 사상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티벳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 법문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지극히 감사한다는 감사 인사부터 하더라고요. 한국 불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철저히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 도반들은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순기복불교 하는 식으로 내가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긴 좀 창피하니까 내가 언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기복적인 얘기만 자꾸 물어보니까 티베트 스님은 차원이 높던데요. 뭐 이제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깨우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티베트 불교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도 교수를 뽑는데 티베트에 가서 공부한 사람 전공자를 그렇게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티베트 가서 공부해서 거기는 승려가 돼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전공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티베트의 스님이 그 실제로 체험한 얘기가 이제 우리 법보신문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게 본래 티벳이 독립국가라고 그럽니다. 독립국가인데 이제 모택동에 중국이 물밀듯이 군사를 갖고 티벳으로 쳐들어가서 승려를 1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라이라마를 불모로 잡아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제 다라이라마한테 그럽니다. 이봐, 모택동은 어른이고 다라이라마는 애기죠. 노련한 모택동이 다라이라마가 썼어요. 자기 자서전 같은 데다. 아주 달래드려요. 종교는 편이야. 거기에 속지 마. 그러면서 달랬다는 얘기가 다라이라마 나오는데 10만 명을 죽이면서 그 독립운동으로는 스님들 다 감방에 가둡니다. 한 감방에 가던 스님은 부모 형제가 다 중국군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깜빵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불구대천지 왼수고 그것 때문에 뭐 거기는 독립투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독립투쟁을 하는 그 티벳에 독립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 독립군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습니다. 그 게리라처럼 나타나서 괴롭히고 치고 빠지고 이러는데 중국군이 골말을 앓으니까 하루는 중국군의 다라이라마한테 그 자비심을 활용해서 작전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 독립군들한테 모든 무기를 보고 항복하라 이렇게 좀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면 내가 티벳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겠다. 승려를 살해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타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비 사상이 많다라는 게 타비 사상을 수용합니다. 독립군들이요, 모든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항복하라. 그래야 모든 우리 인민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군들, 게리라군들이 다 무기를 버립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자비 사상이 굉장히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백 선생님 좀 틀리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라는 잃어버렸지만은 그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그 티벳은 그럽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불교는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 중에 스님이 하나 깜빵에 갇혔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은 다 중국군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참 이를 갈고 미워할 정도인데 거기서 20년을 깜빵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깜빵에 있으면 되게 아주 그 분노로 인해서 얼굴도 초췌해지고 거기서 살지도 못한대요. 다 죽는데요.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서 되게 얼마 못 있다 죽는데 그것은 배고픔과 천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 천대로 인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그 깜빵에 있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더 젊어졌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중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항상 그네들한테 자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걸 늘 염려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티베트 불교가 우수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에도 이 금강경 가르침이 우수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 한다라면은 그 고약한 중국군의 모습이 중국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일단 깨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증오심이 안 생기죠. 증오심이 안 생기면서 미운 마음이 안 생기면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고 내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그것도 본래 없음을 깨우치면서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20년 동안 감방에 살았어도 그리고 더 젊어졌다.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인욕바람을 억지로 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고 중국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닿게 해주고 나의 진심을 일깨워주는 스승으로 알게 되면서 외려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감사하다 보니까 늙은 일이 없고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지금 열애설 인욕바람이는 비인욕바람일세 심형인욕바람일에 대한 해석이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